오늘 우리 함께 교도관 말씀을 가지고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의 예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받기 전에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한 번 고백하십시다. 오늘 언약 성취의 길을 갑니다. 이 교회는 이런 절기를 지키는 예배들이 몇 가지가 있지요. 여러분들이 절기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언약적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 언약적 의미의 결론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성경은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월절이다, 오순절이다, 수장절이다, 부활주일이다, 성탄주일이다, 모두 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으로 결론 나면 전부 다 틀린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의 여정이라는 말씀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종교인도 아니고 자연인도 아니고 이 땅에 새끼밥 먹고 사는 불교식으로 말하자면 생, 노, 병, 사, 애, 오, 욕, 살고 죽고 병들고 늙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욕심 부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언약의 여정의 길을 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일요일 날 교회 다니는 예배당 신자 되면 안 됩니다. 언약적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책 중에서 좋은 책이 있는데 철로역정이라는 책이죠. 철로역정이 나오는 것처럼 철로역정의 길을 가는 것이다. 철로역정이 뭡니까? 천국 갑니다. 그 천국 가는 길, 세계복음화의 언약 성취의 길을 가는 것이고,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성경적 전도를 통해서 세계복음화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 그 말이죠. 성도 여러분, 언약 성취의 길을 가는 정인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광야 생활입니다. 언약의 여정의 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광야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여정의 길을 가는데 모르고 불평 원망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광야 생활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광야 생활은 이미 출애굽했지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중간 상태, 이미와 아직 사이라는 시간표 속에 있는 것이 바로 광야 생활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이기 때문에 영적 긴장 상태가 존재하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애굽에서 오랜 세월 400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잘못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는 것이 애굽 체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애굽 체질이 노예 근성, 거지 근성, 불신앙 체질, 원망 체질, 우상 체질입니다. 이 체질 가지고는 절대로 이 가나안 땅 7족속 31왕이 거주하는 가나안을 절대로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바로 가나안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고 광야 생활 하도록 하나님이 40년 동안 훈련시켰습니다. 왜 시켰느냐? 잘못된 불순물이 빠져나오도록, 그래서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잘못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사상에서 빠져나와도록요.
특별히 불신앙과 인본주의, 거지건성, 노예건성이 빠지지 않으면 절대로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요, 구원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각인시키고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겁니다. 왜 드리느냐? 무기가 있어야 싸우지요. 싸움에서 승리하라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정복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정복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릇이 작은 종지만 하면 소낙비가 내려도 안 됩니다. 왜? 그릇이 적으니까. 그래서 40년 동안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릇을 키워야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 생활에 시간표를 허락했는데 알고 보면 지금 우리가 광야 생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설교한 내용 중에 우리 조상 이스라엘이 광야 교회에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광야 생활이 교회 생활입니다. 광야 생활이 신앙 생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에 대한 언약이 있는 사람의 언약의 여정 가운데 광야 생활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 생활 가운데 다른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실을 볼 때 사방을 둘러보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 광야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지요. 농사도 지을 수 없습니다. 마실 물도 구할 수 없습니다. 의복도 구할 수 없습니다. 신발도 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도무지 살 수 없는 곳이 광야 사막입니다. 낮에는 굉장하게 뜨겁습니다. 맨발로 뜨거운 사막 가면 발바닥 다 까져버립니다. 근데 밤만 되면 너무너무 추워서 사람이 오그라들어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곳을 하나님이 왜 인도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부르신 이유가 뭐냐?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그런데 우리는 걱정이 많습니다. 근심이 많습니다. 문제 사건이 생기면 자꾸만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맡긴다는 말은 여러분 24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없어요. 지금 우리의 삶의 주변을 돌아보면 코로나19로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앞이 암담합니다. 절망적입니다.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잘 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를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 영안을 열어서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보니까 40년 동안 사람들이 도저히 먹고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의복도 휘어지지 않고 또 신발도 떨어지지 않고 발도 부러뜨리지 않고 입을 것, 마실 것,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광야 생활할 때 이러다가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다 보면은요, 야, 이러다가 망하겠구나,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 들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이런 상황 가운데 사람 의지하거나 인본주의 쓰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언약적 사람이 되기를 훈련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복음 하려면 오직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직 외에 우리에게 있는 것이 많아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하게도 하십니다.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내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일어나게도 하는데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남들이 겪지 않아도 되는 어려움을 겪게도 하면서 체질을 바꾸십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라고요. 237 5천 종족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지금 광야의 시간표 속에 있다는 것을 진짜로 깨닫는다면 지금의 현실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은 천하의 바보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실 집착이 아닙니다. 믿음은 장차 되어질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지금 어려운 환경 가운데 미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지요. 그리고 불신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불신자를 앞서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향해서 가는 것처럼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 생활에서 올바른 믿음으로 인도받으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에서 받을 응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최고의 응답이 뭘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최고 응답은 성막과 3대 절기와 5대 제사입니다. 첫째로 주신 응답은 성막인데 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요, 두 개를 주셨잖아요. 한 개는 뭐냐? 가정을. 하나는 뭐야? 교회를 주신 겁니다. 교회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가정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가정을 공격하고 사단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성막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언약궤입니다. 성막이 가나안 정복을 향해서 이동하는데 언약궤 맨 제사장이 맨 앞에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를 따라가면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멈추라면 언약궤가 멈춥니다. 백성들도 멈춥니다. 가라고 하면 언약궤를 앞세운 제사장 뒤를 따라갑니다. 따라가니까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이 얼마나 견고한 줄 아시죠? 돌로, 여러분 일본 가면 성들 가보면은 돌이 우리 키 3배나 되는 어마어마한 돌, 그런 돌로 성을 쌓았어요. 야, 옛날에 저런 돌을 어떻게 옮겨왔었고. 그런데
여리고성은요, 두께가 3m요. 두께 3m의 돌로 쌓았다요. 그리고 3m 띄어서 또 내벽 3m요. 외벽과 내벽이 있습니다. 폭탄을 터뜨려도 안 무너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탄을 터뜨렸습니까? 오한마로 두들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말씀 따라갔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돼요. 말씀 속에 여러분들의 문제의 답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30년 동안 여러분들이 뭐예요? 말씀 따라왔다. 앞으로도 어떻게 갈 거냐? 말씀 따라갈 것이다. 아멘입니까?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내 개인에게, 내 가정에, 내 후대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맡겨라. 안 그러면 답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여리고성을 가는데 무너졌습니다. 에? 말씀 따라 인도만 받았는데 여리고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 철옹성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말이 돼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죠. 요단이 갈라집니다. 1세대 출애굽에서 나올 때에 홍해를 갈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요단을 가르셨다. 요단의 물이 멈췄다. 그래서 그 요단 강 중앙에 있는 돌 12개를 빼내와 가지고 여러분 뭐요? 기념비로 삼았다. 왜? 헛소리 하지 마라. 증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니까 여리고도 무너지고 요단도 갈라지고. 그게 바로 교회화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회화 응답이라고 하는 성막의 응답을 주셨다, 그 말씀이죠. 철저하게 이스라엘은 성막 중심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신 응답은 하나님이 특별히 레위기 성경을 통해서 5대 제사를 말씀하셨습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제사는 지금의 예배로 성화된 것이지요. 기독교인이 천로역정을 가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제일 큰 응답은 교회와 응답이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예배 성공해라. 여러분, 제사 드려라. 제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에 인생 승부를 걸어라. 예배 성공에 자식 교육의 모든 것을 걸어라. 사업 성공도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는 것을 알아라. 한때는 그랬습니다. 교회 목사 자녀, 장로 자녀, 권사 자녀 고3 되면은요 빨리 예배 드리고 가서 공부해라. 그래서 또 어떤 데는 야, 네가 공부하지 말고 예배 드리지 말고 공부해가지고 네가 서울대, 서울에 있는 대학만 합격하면 네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뭔 줄 아십니까? 한 주간 동안 내가 삶 속에서요 승리할 수 있는 말씀 받는 거예요. 생명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 거꾸로 알고 있다 이 말이죠. 예배의 최고 우선순위를 두고 예배에 제대로 성공해야 승리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종교적 은혜가 아니고 내 동기가 충족받는 육신적 은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져야 언약 성취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너는 서밋이다. 너는 영적 서밋이다. 근데 영적 서밋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24시가 안 되는 것은 서밋이 아닙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너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다. 하나님과 소통돼야 되지. 언약 잡고 소통돼야지. 언약 놓치고 네 소원을 말하는 그거는 기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중언부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에 제대로 성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언약적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큰일이 터졌는데도요, 오히려 뭐야? 전화위복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가정에, 우리 후대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는가? 그게요, 여러분들의 인생 발판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거 보는 성취의 정인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길이 보이고 문이 보이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보이는 대로 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보이지 않는 대로 가다가 사고 나잖아요. 보이지 않는 대로. 그런데 사람들이 길 가다가 낭패를 겪습니다. 문이 막힙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안 봐서 그렇고요. 안 보여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볼 걸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볼 걸 잘 못 보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면요, 열심히 하다가 망해버리는 겁니다. 볼 걸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올바른 기도해야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안이 어두우면 안 됩니다. 영안이 어둡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요, 늘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 영안이 밝아져요. 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 후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쓰실 것인가 보입니다. 내 생각대로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저게 인간이 되겠냐? 근데 하나님이 1초만 손바쁘면 끝납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영안이 어둡다. 그럼 뭡니까? 그리스도가 희미하니까 영안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가 희미합니까? 언약 놓쳐서 그래요. 언약 놓치니까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종교생활 하니까 그리스도가 희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최후의 우선순위를 둬야 하고 생을 걸어야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받을 때 귀로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 받아야 되고,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진짜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나 혼자 앉혀놓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 뒷조사를 사사치 하고 내 오장육부를 다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말씀이라는 것이 깨달아질 정도로 예배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예배 한번 성공하고 제대로 언약적 은혜를 받으면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한 번 예배 성공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고 심지어는 시대를 바꾸기도 합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창세기 12장의 복의 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브라함도 인간이요, 실수투성이였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다 했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 속에 언약이 있었어요. 언약이 있으니까 그거 한 가지 보고 하나님이요 다 용서하는 거죠.
이 아브라함이 뭐냐? 조카 롯과 헤어지고 난 뒤에 마물의 상수리에 뿌려서 단을 쌓고 진짜 생명 걸고 기도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5대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5대 제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것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3대 절기입니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인데 유월절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날 죽음의 재앙이 피 바른 집은 건너뛰었다. 이스라엘은 애굽으로부터 완전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건너뛸 유입니다. 뛰어넘을 월입니다. 영어로 패스오버. 죽음의 재앙이 건너뛴 날을 기념한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발효되지 않은 떡, 누룩을 넣지 않은 떡, 무교병을 먹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의 죽으심과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맥추절은 뭐냐? 첫 번째로 보리수확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절기인데 첫 열매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유월절이 지나서 50일째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50을 한자로 오순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칠칠절이라고도 하는데 칠칠절이 뭐냐? 77이 49, 49일이 지나고 50일째 지내는 절기라 해서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맥추절을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강림했습니다. 오순절은 예수 부활을 말합니다. 예수 부활은 성령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현재적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장절은 연말에 마지막 추수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제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짓고 수장절을 지킨다. 그래서 장막,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영적인 추수를 상징하는데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의 과거 사역, 현재 사역, 미래 사역을 말하는 것이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3대 절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광야 생활 가운데 받아야 되는 제일 큰 응답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아야 하는 제일 큰 응답, 성막과 제사와 절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말하고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만 들으셔야 되고 철저히 교회와 응답 가운데 예배 성공하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언약의 여정을 길을 바르게 갈 수 있고 이렇게 될 때 가나안 정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정복이 오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지 않고 이미 주었다고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특징은요, 줄 것이다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미 다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언약적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마인드가 통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이 통해야 되고 기도가 소통이 돼야 되고 여러분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과 같아야 통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응답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요셉은 응답 달라고 안 했어요. 노예로 가는데도 오케이. 감옥 가는데도 오케이. 저와 여러분은 조그만 일 터져도요 막 신경이 쓰이고 왜 이렇지? 왜 해필이면 우리 가정? 왜 해필이면 나냐? 여러분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새끼밥 먹는 종교인으로 부르지 않았다. 여러분을 절대 제자로 불렀다. 여러분 절대 제자는요 절대 불신앙하지 않습니다. 응답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위드 임마누엘 원내스 하기 때문에 응답 달라고 할 필요가 없지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성도 여러분, 3대 절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좋든 싫든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느냐? 광야가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천국 가보면 되는데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라는 것이 있다 이 말이요. 세상이다요. 이 광야 생활 동안에 어려움이 많은데 일이 뜻대로 안 되기도 하고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시험도 들고 하나님한테 대들기도 하고 그러게요. 그런데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응답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요.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아, 이거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나는 그거 보는 증인으로 써야 되겠구나. 저는 옛날에 종교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해필이 왜 납니까? 왜 해필이면 내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근데 하나님은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자신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 그런데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이미 다 예비해 놨다.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속을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의 말은 오늘 맞는 말이지만 조금 지나면 다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핵도 변하지 않는 정확무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되지. 실컷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는 은혜 받았다 해놓고 사람들하고 동료들하고 같이 얘기하다가 시험 들고 사단에게 속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 진짜지 사람 말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가짜 말 듣고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말아라 말이죠. 여러분 미국 LA에 가면 가든 그로브 교회라는 교회가 있죠. 수정교회. 크리스탈로 만들어서 진짜 세계적인 멋있는 교회. 거기에 목사님이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님인데 한국에서도 유명했습니다. 신문에 보면 이 목사님 늘 나와요. 기독교 신문에. 근데 이 목사님 완전 망했습니다. 왜 망했느냐? 인본주의적 메시지를 해서 망한 것입니다. 하면 된다. 근데 그 교회
성가대 지휘자, 그 종탑에 목매 자살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보다 더 유명한 교회가 그 미국의 새들백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 그 릭 위렌 목사님인데 그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교회고 가장 모델적인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도 그 목사님이 변질됐지요. 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가장 유명한 교회 가운데 하나 엠모 교회가 있는데 천주교회와 완전 손잡았지요. 그런데 새들백 교회가 그렇게 한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이건 배교 행위라고 보면 돼요. 미국 뉴스를 보니까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하면 벌금을 매기겠다고 했고 인터넷에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말하면 300만 원 벌금 물리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인터넷으로 본 것인데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들이 뭐 했냐? 동성애 허용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만이 길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미안합니다. 이것이 지금 세계교회의 현장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손잡고 가자. 믿는 방법은 다 다르지만 다 우리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이요. 예수만 구원자다, 예수 말고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말하면 다른 종교를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째서 예수만이 길이 되냐? 그런 말 하지 마라. 이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토록 전 세계 모델적인 교회들이 싹 다 무너지고 있는데 그러면 복된 교회는 안 무너지느냐? 우리 교회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물이 무너질 수는 있지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복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이것은 비교할 일이 아닙니다. 복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원색 복음만 말하는 교회, 건물이야 무너질 수 있지만 복음만 안 무너지면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있는 언약만 살아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다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주적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겠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이 그리스도만 말하는 교회가, 그리스도만 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필연적 유효를 알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것을 말할 줄 모르는 이런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은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를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여정의 길을 간다면 24절 말씀에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힐 것이다 그랬죠. 내가 배운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뭐가 문제되겠습니까? 문제와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고 올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도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칠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어떻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포기가 아닙니다. 체념도 아닙니다. 될 대로 되라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끝을 알고 있고 답이 있고 결론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훈련받고 그릇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쓰레기, 찌꺼기 아무거나 다 받아먹는 것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여기에 생명걸 절대 제자, 그냥 지 교회가 아니고 절대 지 교회, 무너지지 않는 절대 시스템, 이것이 되어 있다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그러죠. 우리 교회 위치가 정말 좋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탐내요.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언약의 비밀 탐내는 것은 좋은 것이기에 뺏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언약의 여정의 삶을 사는 것이고 위대한 전도자의 길을 가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멸망 원인을 잘 보고 주님의 탄식을 가슴에 담고 진단하면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고 영원하고 완전한 답이라는 내 인생의 해답이 내려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적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응답받고 세계복음화의 그릇을 준비하고 쓰임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나와 관계된 모든 곳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과 창조에 관한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이 이루어지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은 자가 되어서 남을 자를 찾아 세우시고 남길 자를 만나서 남는 자로 사는 삶이 언약의 여정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언약의 여정이란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응답으로 성취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게 하심을 날마다 감사하며 기쁨과 감사로 늘 축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